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기만 하면 모든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고 여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언약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뭐가 보여지느냐? 세상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성공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담으로 말씀을 주시거나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맞구나. 온 세상이 어둠과 깜깜함으로 만민이 덮어버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인류는 어둠 속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알면 빛으로 나오는데 빛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과 깜깜함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덮여 있다. 이런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다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고 성경 66권을 필사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현장에서 월요일 날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2인실이기 때문에 같이 입원한 분이 계셔요. 굉장히 점잖하게 생겼고 연세는 70세인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부인은 절에 나간대요. 절에 나가서 자기 부인 따라서 절을 몇 번 나가서 설법도 들어보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벽상그룹을 다닐 때 직원들 전체를 모아놓고 그 사장 되시는 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6년 동안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예배도 6년 동안 드려봤고 절에 가서 훌륭한 그런 스님 얘기도 들어보고 했더니 결국에는 기독교나 불교나 같다. 그런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실적인 복음을 얘기했어요. 비슷한 것 같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근본적인 부분이 다르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냐.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부처님이라면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랬더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멀쩡하게 듣다가 눈을 감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지요? 흑암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 부분을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접은 안 했지만 제가 1시간 가까이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현장은 이렇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수년 동안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6년 동안 허송생활을 한 거죠.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린 겁니다. 오늘날 학교마다 미션스쿨마다 채플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현장은 굉장히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고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준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은 지금 흑암과 깜깜함으로 다 덮여있는 상황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 사실 하나를 몰라서 이 세상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사실을 말해주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긴 겁니다. 여기 13장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믿음 좋은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 수많은 현장을 보았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정확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흑암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제자들이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도 우리가 현실 문제만 닥치면 염려 먼저 하고 불신앙 먼저 하고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안고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동일한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런 상태를 구분 못하고 우리가 있다면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런 염려 근심의 수준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믿어야 모든 답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당당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안식일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지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도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농사를 지으면 그 곡식알 하나하나를 세어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고, 그런 우리의 수준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평생 동안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나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우리 후대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전해라. 그거리요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건 유대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어요. 똑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똑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7번의 저주와 재앙을 받았고 지금도 저주와 재앙 속에 있습니다. 이게요 심각한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세계에서 저주받은 민족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하루에 11조 2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들도 전부 성경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을 줬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것만 지키면 영생한다는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면 고아입니다.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비가 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지옥까지 가야 돼요. 평생 동안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마귀 종로를 타면서 저주와 재앙의 길로 가는 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진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망한 이유도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심각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 답도 모르게 된 거예요. 답도 틀린 답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 같지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걸 잊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답인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를 원인을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는 순간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홍수의 재앙이 임했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많이 행하고 착하게 살았는들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양피를 바르는 순간 노예에서 해방. 이게 복음입니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소수의 렘넌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놓치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고백한 소수의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하여 로마가 복음으로 굴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이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심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언약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 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성취되리라. 그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불신자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들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믿으면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떤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우리 인간에게 그 역사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000년이 긴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약속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왜 재림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 불신앙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걸 기억하라.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지금 재림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불가능같이 보이지요. 소수지만은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강대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두 사람 가지고 무슨 힘이 있기에 애굽의 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요셉과 모세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서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벌써 우리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렇지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누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이웃 아버지요? 아니에요. 친아버지요.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뭘 믿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세상 믿고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갑니까? 명예를 따라갑니까? 지식을 따라갑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실패하고 망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신 갖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근심하고 있는 그 수준이 주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해답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인간이 문제가 수만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름이라 알고 믿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똑바로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즉시로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 되었느니라.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도 해결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희미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기죽고 사는 거예요. 눌려 사는 겁니다. 기죽을 이유 없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신자는 100% 종교 생활하고 있고 마귀 자녀의 영적인 상태에 눌려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참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다 꺾어버린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김한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 을지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수술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막 환청도 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서 가지고 간병하면서 당신 이 문제가 무슨 문제지 아느냐? 에? 하나님을 떠나서 술과 담배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계속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중호 집사도 승호 집사도 아빠 간병 갔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진이 권사도 교대로 가면서 계속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면요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표 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 현상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요,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멸망시키는 길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요, 참 왕이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에 잡히고 자꾸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복음 받지 못하면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다른 분이 있다면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중에 일부분 알고 있으면 예수님 똑바로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틀리게 알고 믿는 거예요.
기준을 여러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은 그냥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또 성령이 인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요. 마귀 인도받았다는 뭐 어디 갔겠어요? 가을 단풍 구경 좋잖아요. 들로 산으로 갔을 겁니다. 그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고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 그 말이 뭡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헛소리하고 있을 때 또 도마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 사실을 선포하고 말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불신자는 모르잖아요.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땅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사실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믿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가 항상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 배경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육신적인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심재희 인서장로님 부군이 이제 갑자기 건강상에 문제가 와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차에 타자마자 숨이 끊어졌대요. 그래 아무리 인공호흡 시켜도 이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니까 회복이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별거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70세가 넘은 분이 동국대학을 나왔다는 말은 엘리트라는 말이거든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불교에 대한 인식이 쫙 들어가 놓으니까 복음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나 예수나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사회주의 운동에, 청년 운동에 시조나 마찬가지라고,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평생을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인서 장로님이 대단한 게 그분을 왕자같이 평생을 모시고 산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다 먹이고 다 관리하고, 자기 관리하기도 바빠가지고 인서 장로님이 다 직장 생활에서 애들 키우고 남편 수발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참 나 같아도 덩치가 120kg, 앉으면 두 사람 몫으로 앉아요. 의자에 앉으면. 그 교회 왔다면 졸기 시작해요. 끝날 때 깨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돈을 벌어오나 무슨 잘해주는 게 있나, 아무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같이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미래가 보장된 사실이 확신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일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고 예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모든 계명의 첫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게 가장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마귀가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와 재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언약으로 받고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갈등하지 않고 불신앙에 속지 않고 마귀의 종로로 다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